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의 마지막 날이면서 주의 날이 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날도 바로 주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주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서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3장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쭉 길게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13장서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와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을 다락방 강화라는 호칭을 써서 부릅니다. 제자들은 이 순간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서 이제 13장서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후의 모든 내용을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3장 처음서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유월절 시작하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지금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와 말씀을 나누고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붙잡히시고 그 후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날 오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벌어질 일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이렇게 아주 따뜻하고 오붓한 시간을 가지면서 마지막 제자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계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상황을 다 깨달은 요한은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13장 1절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바로 전날 저녁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낳은 자식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가 그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가 직접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사단은 사람에게 생각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단의 뜻대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줄 때 우리가 그 생각에 붙들려서 꼼짝 못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준 그 생각을 묵상하고 그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다음에 아예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행동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마귀가 넣어주는, 마귀가 생각을 아무리 넣어줘도 그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마귀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우리 안에 마귀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단 성도에게 마귀가 자꾸 생각을 넣어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미혹되게 하고 우리가 흔들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때 성도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겠죠? 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디서부터 오셔서 또 어디로 가셔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인 우리도 역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우리가 또 어디로 가게 될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벌써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나름 고상하게 만들어 온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바로 철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인간들이 이런 질문을 평생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들은 절대로 그 답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학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식한지를 알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철학이라는 단어를 쓰면 굉장히 유식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처음서부터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되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아주 화목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 유대인들이 발을 닦을 때 사용하는 그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씻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에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그 집의 하인들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사막 지역입니다. 흙먼지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의 신발은 거의 다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닙니다.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집에 오면 하인들이 먼저 그 주인의 발을 닦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막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발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발을 닦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 베드로의 순서가 됐어요.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벌어지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이 베드로의 반응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런 행동을 했는지 너희는 알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확실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유가 단순히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이유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고 조금은 과격하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대화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대화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제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인처럼 제 발을 씻기실 수 있습니까? 아주 과격하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보통 이 베드로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보통 인간 사회의 이 정서로 생각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이 행동은 사실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할 때 야, 이 자식 봐라. 어휴, 싸가지가 있네. 이러면서 굉장히 저는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베드로의 이 기특한 행동은 사실은 이 예수님의 섬김을 거부한 아주 죄인다운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그렇죠? 온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값없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자존심을 바로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온 그 율법과 자신들의 이 고상한 이 종교적인 위상이 있는데 내가 왜 아무런 공로 없이, 왜 아무런 값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그 율법적인 그 애씀, 공로, 그동안 행해왔던 모든 선행, 이걸 가지고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값없는 구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너무나 기특해 보여요. 그런데 사실 자신의 이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 상황을 허락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절대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제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는 주님이 제 발을 닦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용납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 도덕적인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동량을 기분 나빠서 나는 못 받아. 여러분, 거지가 동량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것을 거부하고 수용하고 이럴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섬김을 지금 베드로는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딱 됩니다. 여러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 나무가 공급하는 그 영양분과 수분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냥 붙어 있으면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공급하는 그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지예요. 근데 가지가 자존심을 세우고 난 네가 주는 영양분과 수분을 받을 수 없어 하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태도를 바꾸죠. 그래요? 그럼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세요 라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요즘 표현대로 하자면 약간 오버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나중에 베드로한테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손도 또 머리도 닦아달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다 목욕을 해서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다 깨끗한 것은 아니야 라고 하신 말씀을 자꾸 너희들이 온몸이 깨끗하다고 해서 다 깨끗한 건 아니야. 발은 닦아줘야 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 말씀과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영혼은 그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깨끗해진 것이고 죄를 사함받지 못한 영혼은 깨끗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신데 여러분들 이 이유를 분명히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너희가 만약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생으로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닦아 주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제자들 마음속에는 뭔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속마음속에는 아직도 지금 자기가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에서 엄청난 힘과 권력을 얻는 왕이 될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는 뭐예요? 그 중에 한 높은 자리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알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뭔가 지금 굉장히 잘못 알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과 높은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바로 가장 높은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6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의 임금을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땅의 임금이 누구예요? 바로 마귀죠. 마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돌리느냐? 바로 힘의 원리대로 살도록 이 세상을 조종하고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높으냐, 누가 돈이 많냐, 누가 높은 권세를 가졌느냐가 힘으로 여기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으로 마귀가 이 세상을 만들어 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삶의 원리는 바로 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 세상,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힘의 원리가 아니고 바로 섬김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힘으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인 것을,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의 섬김을 받는 자가 우두머리고 큰 자로 여겨지지만 나는 이 땅의 왕으로 왔다. 그러나 나는 지금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지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은 이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는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역설적이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과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것은 오로지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너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높이 있는 자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으뜸이고 높은 자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서 매년마다 서로 발 닦아주기 행사를 하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내가 너에게 알려준 이 섬김의 도를 잘 깨닫고 이 땅의 임금들을 따라 높은 자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알려준 이 섬김의 도를 따라서 결국 높은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인 것을 너희들은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이 땅의 그 힘의 원리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낮아짐의 도, 섬김의 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면서 지금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고 그 당시에 발을 닦아주는 것은 그 사람들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누구의 발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각자 알아서 샤워할 때 다 닦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매년마다 서로 발 닦아주기 세족식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잘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